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8쪽.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6월을 맞이하고 경건, 절제, 환경에 관한 문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올곧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일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을 매일 누비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고 먹고 마시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또 기쁨은 줄어들고 가족 간에 모이는 시간은 점점 없고 집은 커졌는지 몰라도 식구는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오늘 정의와 평화를 놓치고 있고 부끄러움을 놓치고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인의 삶이 횡행하고 보편화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아픔이며 공통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서 악이 저질러지고 있어도 외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도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고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는 여고생활 생면부지의 청년이 쫓아가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그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그 입을 악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훈영색이라고 그럴듯한 말을 거짓을 꾸미고 서로 비방하며 가족들 간에서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이 아픔의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적 세상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신이 없다라는 그 가르침이 10년, 20년 계속 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조차도 놓치게 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무서운 일은 탈종교화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기타 여러 종교에 관하여 관심이 없게 되었다. 얼마 전에 군교회 118개 처소가 문을 닫고 이제 군목 지망생이 점점 줄어들고 군선교사들이 대폭 할 일이 없어서 그 일선에서 물러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교에서도 중대되는 사람이 없어서 특별히 모셔서 그 숫자를 채우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되는 길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바로 무신론 시대의 탈종교화가 가져온 풍경이고 교회가 피어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인구보다 더 많죠. 그래서 우리 인구의 1.4배에 이르는 엄청난 휴대폰,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충격을 받게 됩니까? 마치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전화 속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가 없죠. 생각나는 것,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한 7개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끊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고, 모바일 메신저, 또한 그 속에 여러 은행 구좌, 또한 개인정보, 계좌번호,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잃었을 때 사람들의 당황과 또 혼란은 아주 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그 스마트폰의 중요성을 경험했죠.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음식도 먹을 수 없었던, 여행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그리고 지폐가 들어있는 지갑, 이런 것을 잃어도 당황하고, 건강을 잃어서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직장을 잃고, 그런 것들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사라져도 놀라지 않고 둔감한 모습으로 깜깜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무신론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유물사관에 의해서 인간의 육신이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임사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타론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또한 사람들이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고 아주 깜깜한 세상, 엄청나게 두려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슬림의 이맘도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은커녕 정말 식은 땀이 날 정도로 두렵고 험한 세상이 자기에게 입을 벌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섭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소생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믿는 종교가 잘못됐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증언들이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천하 만민에게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이죠. 영생 얻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왜?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면서 탈출하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아픔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죠. 그리고 들으려 하지 않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정말 아픔은 무감각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나병이 들었다, 불치병이 들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이끌려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대법원 판사였던 올리버 홈즈 씨가 건망증이 좀 심했습니다. 어느 날 기차 안에서 자신이 판결해야 되는 미결 사건에 대하여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때 차장이 차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홈즈 판사는 자기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차표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장이 홈즈를 알죠. 단골 손님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분이 확인되었으니 편리할 때 차표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홈즈 판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차표, 승차비를 내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내게 일어난 큰 문제는 차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모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립니다. 이 세상이 내 죽음이 다 끝, 이렇게 되면 정말 개미의 삶보다 못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미도 개미 굴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고향,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사는 이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가 호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지 않아요. 악인이 악을 행해도 그냥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줄로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알지 못하시고 보지 못하셔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입니다. 정말 호구 보온의 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선녀를 위해서, 피 흘린 자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정말 그들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추모하고 그 정신을 개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사투 속에서 활로를 열어왔던,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삶이 정말 풍요를 누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그리고 GPS나 나침판 없는 그런 항해나 운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나 목적, 가야 할 길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상실한 사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무에서 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되고 그 결과는 참혹한 미래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배를 잃어버리면 자기를 잃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잃게 됩니다. 뭔가 잊어버린 채, 잃어버린 채, 찾지도 않고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길을 쓰고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께 맡기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품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찾아야 할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놓치고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세상을 삽니까? 말씀도 잊어버린 채 기도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허무와 공허만 남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뭔가 잊어버린 건망증 환자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나타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길 원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